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6장부터 38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6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입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가족과 친지들 이렇게 만날 텐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동안에 보지 못했지만, 전의 삶과 지금 변해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이런 삶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해야 돼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진심과 전심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명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재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죠.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향기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관계하면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집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와 지식, 두뇌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85% 정도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쭉 다니다가 이제 좀 그래도 직책이 올라가서 간부의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한마디로 이제 실직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실직 당한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일을 잘 못해서 책무를 잘 못해서 이런 거는 별로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무슨 관계? 다 대인적인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잡는다는 것, 관계를 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마음을
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휴스턴 제1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 신고하셨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고 이게 5가지로 한번 자기가 보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혈뜯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막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이뤘다. 그러니까 나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5가지를 다 가진 것 같아요. 또 혹시 부족하다면 5가지를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취하고 정말 이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면 참으로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외식적으로 보여주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상기해 보기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잠깐요. 여기서 이제 37절 38절은요. 이 말씀에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관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국 오늘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도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면 하나님도 정죄한다. 이런 식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100%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지만 저 사람은 아직도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걸 풀 수 있기가 사실 100%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100%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라. 그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해주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도 또 사람은 100% 상대적으로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를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를 용서해주면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줍니다. 우리 것을 알아야 되고요. 38절 말씀 또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호의 넘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갚나요? 다 이자, 그건 고리대금 업자, 이자 노리는 은행과 같은 거죠. 그것은 오히려 병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4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라와 하지 말아요. 우선 하지 말라는 것 2개를 먼저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자체 10계명도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사들이
쭉 그 유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것만 하면은 다른 법은 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에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치 말고 정죄치 말고 이게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하는 길로 가고 정죄하는 길로 가면은 용서의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길과 정죄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길은 용서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비판의 길 아닙니다. 정죄의 길 아닙니다. 어느 길이요? 사랑이 있는 어느 길이요? 용서의 길로 가야 된다. 용서라는 건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달리 구별할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제 태초로 올라갑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에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율법 하지 말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구분 없이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악과의 범죄를 불순종으로 저지르고 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이라는 건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이제 저들도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지만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를 범하지 않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요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바로 나타나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인 가인이 보니까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를 결국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의 범죄가. 그래서 그 비판하고 정죄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그 열매가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판과 정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용서의 길밖에 없다.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확장한 거의 진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평민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신분상, 위치상, 생활상, 환경상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도 많이 드러내죠. 시장에 나가다가 시간 되면 다 엎드려서 외식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삶에 쫓겨낸 백성들은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비판하셨죠. 예수는 비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보는 거울을 많이 사용했어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남만 보았다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하는 그 삶이 그들의 전부이냐, 그래야만 의로운 사람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양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롭고 선하게 됐다. 이 명절 때 사람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한 행위.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해서 그렇게 안 하는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이게 몸속에 배지 않고 잡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좀 덜 그래요. 근데 예전의 모습들 보면 이 자녀들이 많았어요. 9형제, 막 10형제, 적어도 6형제거든요. 이 명절 때 되면 이제 다들 만납니다. 그죠? 며느리들이 쫙 깔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분업을 합니다. 음식 차리려고. 누구는 전을 부치고, 누구는 송편을 빚고, 누구는 야채를 씻고, 준비하고, 누구는 삶고 하면서 분업을 해요, 여자들이. 그럼 이 여자들 얘기 돌아가면서 잘 들어보면은 다 뭐예요? 흉보고 있어요. 자기네들만 빼고 보이지 않는 같이 한 사람 흉보는 게 그때 그 재미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재밌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깊이 하려고 그것뿐이야? 또 없나? 막 이래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상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곤란하면 말을 바꿔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흉보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꾸짖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죠. 말을 바꾸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더 좋은 얘기로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또 장점도 얘기해주고 특히 남편 흉보면 흉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다 나섰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자기 남편 흉보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우리의 이상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절 때에 대해서 이 말씀 상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어떤 것이 과연 선하고 의로운 것인가? 그것은 겸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내 입술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누가복음 41장 42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갔던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오늘 들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들보가 딱 하나이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들보를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예요. 들보를 빼는 게 쉽겠습니까? 무겁죠? 그거 빼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빼려고 그래요. 그래도 빼야 돼요. 안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니까 내 흠을, 내 잘못된 관점을 빼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죠. 무거워서 못 빼고 도저히 저걸 빼다는 딴 걸 무너질까봐 못 빼겠다는 그런 합리화적인 생각 때문에 내 잘못된 것을 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빼야 됩니다. 오늘 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빼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삶을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건 바로 이해입니다. 관용입니다.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들보가 빠지기 시작해요. 내 눈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대로 있지만 나한테만큼 그 들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로 빼내고 관용으로 빼내고 용서로 빼내고 사랑하니까 그 들보가 다 없어진 거란 말이죠.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명령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길로 가지 않으면 된다고요? 비판하는 길, 정죄의 길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받을 것이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좋은 말 쭉 하다가 헤아림 나오니까 또 기분이 약간 묘해지네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결국 너에게 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말씀이 사람끼리 관계에서 내가 주면 그만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면류관, 그래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의로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받는 순간 하늘의 것은 같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되게 후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겠다.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나눠주는 삶 속에서 주는 삶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요. 정말 없는데 나 가난한데 주머니에 동전 한 2개 있는데 예전 같으면 육교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구걸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동전 2개밖에 없는데도 꺼내서 줘요. 집에 가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냥 없어도 주고 싶은 마음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후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겨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정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후히 주신다. 찾아와서 주신다. 하늘에도 쌓아주신다. 우리 삶이 온통 변합니다. 환경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 아들 야곱 있죠. 이 세 사람이 이 주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건가 봤더니 이 세 사람 다 주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주는데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주는 것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근데 이제 롯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은 작고 땅은 작은데 이들을 다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늘리려고 다투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 상의하자.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눠야 되겠다. 도저히 같이 있기가 너무 다 좁다. 그래서 네가 먼저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내가 다음에 네가 간 곳 외에 2번째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가진 것이 내 눈에는 보이기 좋지는 않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롯은 결국 멸망의 땅으로 가거든요. 우선 보긴 좋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못으로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요, 우물을 계속 판 사람이에요. 왜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서 물 나오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 뺏는 거예요. 내 땅에 우물을 팠다 그러면서 메우기도 하고 못쓰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이 나와요. 그 시대에 물을 파서 물 나온다는 거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몇 번을 파도 수십 번 파서 하나 나오면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너 달려면 주고 뭐 쓰냐?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기근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는 것에서 왔어요. 처음에 장자권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형에게 준 거예요. 가장 그에게 마음에 드는 걸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도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고기를 참 아버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 속았지만 그 기쁜 마음, 자기를 대접하는 그 마음에 그 아들이 누군지 몰랐어도 축복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야곱은 그 후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이렇게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이 변화해서 나중에 괴로움과 고통이 되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내도 넷, 뭐 아들도 12 막 이렇게 거닐 수 있게 이제 나중에 축복해 주시는데 12까지. 그런데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형이 살았죠. 형이 에서는 아주 죽이려고 맘먹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어찌할꼬 이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서 앞으로 보내요. 형이 오면서 이거 누구 거냐? 형님 주려고 동생 야곱이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니까 받고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야,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 나도 많이 있는데 뭐 줄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줬는데도 안 받아요. 이게 주는 삶에서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는 야곱의 이런 기적 같은 삶은 바로 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거 주는 거 아꼈으면 어떻게든지 전쟁해볼까? 우리 몇 명이나 이렇게 하면서 피할 길을 내고 싸울 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다 죽어버려요. 이런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있죠. 헨리 포드 하면 자동차, 포드 자동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싼 값에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서 만든 것이 그 좀 저렴한 포드 자동차였어요. 미국인들의 대인기죠. 포드 하면은. 포드가 미국의 자동차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싸게 잘 이렇게 교통수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셨어요? 자동차 판값으로 갚아줬잖아요. 이익금으로.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잖아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편리한 것을 만들어준다는 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발명하고 만들어내면은 축복만, 돈 받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들 편의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부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핸드폰 아주 잘 만들어내잖아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편의성을 더하니까 팔리는 거예요. 갖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의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의성을 대가로 해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이 약만 하나이면은 잠깐 사이에 어떤 암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혜택은 누가 봐요? 암 걸린 사람 모두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온 축복은 어디로 가요?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리고 주려는 마음, 이 마음을 잘 쓰면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의욕이 앞서고 자기 욕심에 앞서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낙심, 낭만, 나는 안 돼. 그봐, 내 힘으로 뭘 할겠어? 내 짧은 여유? 그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아주 긴 말씀인데 읽으면서 우리 좀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는 것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요.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마지막 날 심판이에요. 양은 천국행이고 염소는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들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대상을 구분하나?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그때 양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양쪽에 의인이라 그러죠. 이제 그들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왜 임금이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수호자라는 걸 제가 분명히 여기 있었죠. 몇 번?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삶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양의 자리에 그래서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났으면 자기도 했을 텐데 만나본 적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또 대답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처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죠. 그들은 영본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 베푸는 것. 여기 수호자라는 것은 작은 자, 어린아이를 뜻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렵게 보고 불쌍히 여기냐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명절에 정말 이 좋은 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겸손하라, 자비하라, 용서하라, 나누어라. 이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 갈릴리 지방에 이제 많이 살죠. 갈릴리는 왜 많이 살까 사람들이? 거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바다 같아서 물고기를 잡고 물도 취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근본이 갈릴리 쪽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그 정말 높은 곳에 추울 때는 눈과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죠.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내서 그 눈이 이제 물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호수를 만들죠. 생명의 근원 되는 거예요. 갈릴리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밑에서는 샘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맑고 모든 환경이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그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갈릴리는 그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합니다. 넘치게 내려와서 요단강 줄기를 만들어내죠. 요단강이 또 그 강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젖줄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끝입니다. 그 사해는 받아들일 줄은 아는데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썩어 있다고 그랬죠.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갈릴리는 받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그 풍성함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래서 갈릴리 하면 예수님의 제일 큰 사역지였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호수, 생명의 땅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급받는다는 것은 나눌 수 있으니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처럼 나눠주지 않으면 거기만 끝나는 거죠. 그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베푼다고 칩시다. 자, 갈릴리에서 요단강 줄기가 내려갑니다. 근데 요단강 줄기는 이렇게 베풀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강줄기를 다시 거꾸로 올릴 수 있습니까?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준 것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준 것은 이미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땅에서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흘러내린 우리 나눠줌을 다 보고 계시고 갚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이 필요한 것을 계속 갈릴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힐몬에서. 거기는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영지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 주어지게 해서는 왜 그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주고 보답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래요. 사람에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늘이고 이 땅에서 내가 줄 것이 없다. 네가 이미 다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예언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 어떤 사람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나왔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집이 하나 보는 거예요. 아주 허름하고 낡은 집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있을까 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서 가봤더니 완전히 이건 폐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펌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녹슬 완전히 빨개져가지고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니까 펌프질을 해보니까 되겠대요. 근데 끼거덕 소리만 나지 물은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옆에 보니까 항아리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데 언제 받아놓은 물인지 아주 썩은 물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풀까 이렇게 하려는 순간 보니까 그 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뽑았으라고 이렇게 메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펌프는 낡았지 물은 적지 이게 마냥 넣어가지고 펌프질에서 안 나오면 땡이잖아요. 속 들어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글을 남겼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물을 붓습니다. 붓고서 이제 막 열심히 들어가기 전에 막 하는 거죠.
근데 막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게 나올까? 물은 점점 줄어들고 할수록. 근데 결국 거기서 한 방울 두 방울 물이 올라왔더니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더러운 물은 어디로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샘솟듯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펌프의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근간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주면은 받을 수 있다. 줄 때는 막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받을 때는 정말 엄청난 것을 받는 거예요. 펌프질만 하면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은혜를 읽고 사실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했겠으며 글을 읽고 자기도 글을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간 뒤에 누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또 한참 시간 지나면 그 물은 또 썩은 물이 되겠죠. 고인 물이니까 항아리 속에. 그렇지만 결국 그 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증을 면하는 것이 좋나 그러면서 먹어치우지 말고 뭐라고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요. 말을 믿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얻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주어버리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눠준다는 것은 이런 때 나눠주면 좋아요. 명절 때는 명분이 되잖아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명절 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 길을 율법사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죽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부정해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또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목사라면 레인은 뭐 장로나 안수집사나 집사쯤 됐겠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거의 적용을 합니다. 율법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봐봐 저는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돌봐주죠. 그리고 그를 잘 근처에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갈 길 가면서 부족하면 다시 내가 와서 주리라 하는 선한 삶을 살아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정말 즐거운 명절 그리고 선한 명절 하나님께 주신 이 명절의 삶을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